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본문으로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위로와 평강과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왜 우리의 소망이 됩니까? 오늘 본문이 답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 했는데 세상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우재봉 목사를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하심이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독생자를 주신 것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구촌 5대양 6대주, 빈무 귀천 남녀노소 유식과 무식을 떠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고 먼저 들어야겠죠. 예수님에 대하여 듣고 들었던 예수님을 믿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과 12 제자들을 통해서 그 복음이 대한민국에까지 왔습니다. 단순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죄 용서함 받는다는 것은 먼저는 과거의 죄가 용서함 받고 정죄함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는 아담 때부터 내려오는 죄입니다. 갓난아이 태어나면서부터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지만 갓난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다 용서함 받고, 할렐루야, 아멘. 다 용서함 받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이제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사람은 아담 때부터 내려오는 그 죄가 다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이 없습니다. 죄의 심판에서 자유한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교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인 것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았고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지나간 몇 년 전의 일을, 죄를 생각나면서 떠오르면서 종종 후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한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을 보면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불법,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몇 년 전의 일을, 죄지었던 것을 하나님은 이미 용서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나서 그때 그랬다고 마음을 괴로워합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이것을 사하셨은즉, 죄를 사하셨은즉, 용서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너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마음이 한번 삐지면 그게 오래 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죄를 독생자 예수님의 피로 다 씻었으니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 했으니 우리가 회개했다면 하나님 이미 용서했어요. 아멘.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지나간 과거의 죄가 다시 생각나거들랑 앞으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다 용서했습니다.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18절 다시 한번 보면요, 이것을 사하셨은즉 죄를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는, 생각난다고 다시 회개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고 했는데 내가 생각난다고 다시 또 회개하고 생각난다고 다시 또 회개하고 3년 후에 또 회개하고 복음적이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고 구속받은 사람이 지난날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미 다 용서하시고 기억지 않는다 했으니 그게 하나님은 내 죄를 다 용서했을까? 의심나고 지나간 과거의 죄가 생각나거든. 아니야, 하나님이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죄가 생각나면 찝찝하거든요. 불안하거든요. 아닙니다. 죄 용서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덧입으라 했습니다. 골로새서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죄 용서 받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의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은 그것은 불신자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의 감사의 제목은 죄 용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다시는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는다는 구원받은 것이 여러분들의 평생의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 사도가 이처럼 말씀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사. 이제 속죄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기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죄 때문에 찝찝하고 눌려있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살으라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믿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시성명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구원파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접근하는 방법은 당신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이렇게 접근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뭐라 해요? 예수님의 피로 나의 죄를 다 용서받았습니다. 당당하게 말하십시오. 그들은 구원받은 날짜를 이야기해요. 우리 집사님 구원받은 날짜 알아요? 몰라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고 그 피를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내가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성령의 내 마음속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방언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파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 일주일 전에 죄 짓지 않았냐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죄 지었거든요. 아유, 하나님이 다 용서하자. 당신 그러면 죄인이라고.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끌려갔던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했으니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다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요. 하나님께 평생의 감사의 제목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의 죄, 그 과거는 아담에서부터 시작하는 과거. 내가 어제도 지은 죄 있을 수도 있고 그제도 지은 죄 있을 수가 있지만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했으니 과거의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으시고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과거의 죄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짓지 아니한 미래의 죄까지도 용서받고 심판에서 자유하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좀 이상해요. 앞으로 어떤 죄를 지을지도 모르는데, 아니 앞으로 내가 미래에 어떤 죄를 지을지도 모르는데 이미 용서함 받고 심판에서 자유하다는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의 피는 반복하지 않아요.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죄 지을 때마다 예수님 갈보리 십자가 피 아닙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보면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냐. 영원히. 앞으로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기억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깨달으시고 미래의 죄까지도 내가 회개하면,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단번에 과거의 죄가 영원히 앞으로의 죄까지도 온전케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없애버린 것이 십자가 예수님의 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죄 지을 때마다 십자가에 매달리고 아니에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완전히 없애버린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요.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의 24절 보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영생을 얻은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은 순간, 그게 과거에 몇 년 전, 몇 년, 몇 월, 며칠, 이것은 몰라요. 우목사도 구원받은 날짜를 몰라요. 그러나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진 날부터 오늘까지 지금 계속 이어져 오는 것입니다. 이어져 오는 것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미래에 대한 확실한 약속. 이미 우리의 죄까지,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받았으니 우리가 회개하면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 이것은 영생을 얻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던 육신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주인이었던 육신의 사람이었는데 영생을 얻고 보니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할렐루야,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영의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죄에 살던 사람이요, 세상 속에 살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구원받고 보니 세상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우리의 상태가 세상 사람에서 영의 사람이 되었고, 이제 육신의 사람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육신은 똑같아요. 우리의 육신은,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은 같지만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는 영혼이 있어서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아버지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관계. 아멘입니까? 아멘. 아버지의 관계가 되었어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신분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지만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돈 주고 구원받았나요? 값없이 거저 하나님의 선물은 거저 은혜로 주셨다는 그 사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혹시라도 이제 그러면 마음 놓고 죄 지어도 되겠네, 또 회개하게 용서하면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시는데 또 죄 지면 되겠네, 죄 지을 수도 있겠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 이처럼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누가 와 계셔요? 성령님이 와 계셔서 죄 얘기를 갈 때 그게 아니잖아, 그러면 안 되잖아,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서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또 죄도 되겠네, 앞으로 죄 짓고 또 용서 받지 뭐, 회개하지 뭐. 아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는다.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죄를 지으려고 마음속으로 먹으면 이미 성령님이 그건 아니다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성령의 음성을, 다시 말해요, 성령의 음성은 내 마음을 통해서 생각으로 오는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와 계신 성령님이 그건 아닌데,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을 통해서 죄가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어긋난 길을 가면 그게 아닌데 우리 마음속에서 양심을 통해서 말씀해 줄 때 내가 잘못 왔구나 바로 깨닫고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아멘. 가던 길을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이제 성령님이 아니다라 말씀하실 때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심판받는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용서가 보장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수는 있지만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셔서 단연코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진노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와 계시기 때문에 그처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이. 우리는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죄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알고 죄를 짓진 않아요. 모르고 지을 수 있고 실수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부끄러워하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죄인이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함을 이미 받았고 하나님의 의인이라는 인정을 받고 사는 것이 이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면서 죄를 나도 모르게 실수할 수 있고 나도 모르게 넘어질 수 있고 나도 모르게 죄 지을 수는 있는데 알면서 죄 짓지는 않을 것입니다.
알면서 죄 짓지는 않을 거예요. 모르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 지을 수 있지만 그때마다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참으로 신비하고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이와 같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되는 이 소식을 우리만 알고 살아서는 안 되겠죠. 이 소식을 나누어 줘야 되는 거예요. 이 소식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예수 믿고 우리끼리만 천국 갈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로 소망 안에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주님의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8장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가서 예수를 가르쳐주라, 전파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예수의 증인 되는 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신 목적인 것입니다. 성령 받은 다음에 예수의 증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열심히 공부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은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잉태하심도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사 예수님의 성령 받은 다음부터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죽었던 예수님을 살리신 것도 성령이라고 로마서 8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잉태하심도 성령이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도 부활하신 것도 성령이 부활케 하시고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와 계시다는 사실,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 다시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으로 와 계신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모두가 선교사는 아니지만 이미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성령 받았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예수의 증인되고 이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이제 예수님을, 저분이 예수님 안 믿고 불신자라는 사실 알기만 하면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이 불신자가 있다면 전도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곳이 바로 유다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멀리 가지 말아요. 여러분들이 계신 곳, 여러분들이 만나는 분에게 불신자라는 사실 알기만 한다면, 불신자라는 사실 기억한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다닙시다. 그가 오고 안 오고는 우리의 책임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말로 전하는 거죠. 말로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라고,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내 죄가 다 씻어졌다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는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나는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간다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 말로 전하는 것입니다. 또 불신자에게 우리가 전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삶으로, 여러분들의 인격과 여러분들의 삶으로, 생활로 이제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양심이 깨끗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 속옷 달라면 겉옷까지도 주라. 오리 가자면 심리까지도 따라가 주라. 왼뺨 때리거든 오른뺨도 대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온유와 두려움이요 선한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생활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는, 야, 저분은 무엇이 달라도 다르다, 무엇이 달라도 다르다, 그러한 말을 듣는 우리 세상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손가락질 당하는 그리스도인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저분하고는 상종하지 못한다. 그분은 삶으로 전도의 문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믿는 자에게 복음의 길을 막아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불신자와 다투고 싸우면, 불신자에게 내가 욕심부리면 그분에게 어떻게 교회 가자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손해를 봐야 되고, 내가 그분에게 맞춰줘야 되고, 손해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으로 불신자를 교회로 인도하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막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이러한 주장은 지식이 아니에요, 사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이제 성경의 역사 속에서 교회가 실질적으로 부흥했던 시기는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신뢰안 받은 때였습니다. 사도행전 기록을 보면 이제 120명의 성도들이 어떻게 그들의 훌륭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보잘것도 별로 없었는데 베드로의 직업이 어부잖아요. 세상적으로 내세울 만한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예수 믿는 나는 그때에는 이제 당국의 억압까지 받는 예루살렘 교회였지만 백성들의 칭송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보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러한 사실이 이제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칭찬받으니, 칭송받으니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는
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제 날마다 보고 듣고 생각하고 경험하는 교회는 교회당이 건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지켜봅니다. 그게 우리의 인격이요, 우리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보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불편한 것이 많습니다. 채찍이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가져가겠다고 욕심 부릴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 오래 가자 하면 심리에 따라가죠. 속옷 달라 하면 그것까지 주라고 했는데,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가 한바탕 다툰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근심하죠. 그러면 안 된다. 온유함으로, 사랑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사랑받았으니, 사랑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지었던 내가 여러분들이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온유와 두려움. 다시 한번 말씀 봅니다. 베드로 전서 3장,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한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은 온유한 자 되시길 바랍니다.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와 두려움,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사납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주면 좋겠습니까? 아우, 저분은 정말 사나운 분이라, 아우, 저분은 정말 욕심쟁이라고. 전도의 문 맞습니다. 교회에 오시는 그 길 막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 사랑만 가득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이제 예수 안 믿는 자가 있다면 그분에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셔서 나는 죄 용서 받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죽었던 내 영이 살아나고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와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말한다면,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새생명교회 성도님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요,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했는데, 그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항상 떠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요, 지켜주시고요,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된다 했으니, 그러한 새생명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411장을 부르시겠습니다.